굿모닝 임브레이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주시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일로 비난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에 그냥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뭄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그러한 그 슬픔 가운데 이 엄마는, 이 과부는 엘리야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니, 아들 죽음과 엘리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를 만났고 오히려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와 이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 죄를 기억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죽은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을 비난하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대항조차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거나 혹은 이 여인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과 고난을 대신 자신이 끌어안아요. 남의 아픔이고 남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품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품 안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1절을 보면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엎드립니다. 몸과 몸을 맞추며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몸과 이 죽은 아이의 몸을 서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전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은 없었어요.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적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17장 22절이에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려줘요. 엄마의 품 안에서 죽었던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왔던 엘리야는 이제 죽은 아이가 아닌 살아난 아이를 다시 엄마의 품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여인에게 이 아들의 부활은 곧 죄의 용서함을 의미해요. 엘리야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이자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부정한 우리의 몸과 깨끗한 자신의 몸을 바꾸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하여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아픔도 끌어안으세요. 나의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이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길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길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삶의 고난 그리고 아픔을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그것을 모두 가져가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절망과 슬픔을 무거운 짐을 드릴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죽은 아이를 엘리야에게 온전히 맡긴 이 과부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겨야 할 죄와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혼자 끌어안고 있는 죄와 삶의 아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넘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품어주시고 절망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와 삶의 모든 아픔, 문제들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